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제가 최근에 이제 사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전에는 그렇게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사기에는 소위 말해서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그래서 12명의 이제 사사가 등장하죠. 대사사 하면은 아시다시피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원,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이 되고, 소사사는 뭐 다 외우지 못하겠어요. 이처럼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인데 12명의 이제 사사들의 활동이 나오죠. 사사는 되게 어떻게 사사가 되느냐?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사사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세요. 첫째는 사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사사는 그 능력을 받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그 적대국과 싸워서 이 승리를 거둬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소나기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사사는 아주 분명하게 1, 2, 3가 있습니다. 1은 부름받는 것이고 2는 능력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근데 이 어느 사사나 이 1, 2, 3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할 때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담이라는 자가 아주 이스라엘을 그냥 지배하고 어렵게 만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온니엘을 부르죠. 그래서 첫째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자마자 곧 나가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담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곧바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원이라는 사사를 보면은 그때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지배할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드원, 므낫세 지파에 있는 기드원을 부르죠. 첫 번째 1 불렀습니다. 두 번째 2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기드원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원에게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가서 싸워야죠. 근데 세 번째 보면 기드원이 머뭇거려요. 곧바로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 뭐 또 하나님께 뭐 이런 거 보여달라 저런 거 보여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나가 싸우지 않고 머뭇거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그 당시 암몬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죠. 입다가 첫 번째 부름 받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죠. 근데 입다가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당연히 승리인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은 내가 전쟁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집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나를 마중하는 사람의 일, 그 누구든지, 그것이 내 부인이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딸입니다. 그래서 딸을 갖다가 바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대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 14, 15, 16, 17장에 걸쳐서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 삼손은 불렀죠. 그때는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사사 삼손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사사 삼손은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사로운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뭐 사자를 찢어 죽인다든가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죽인다든가 이렇게 자기 사사로운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능력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요, 우리가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마자 곧바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거기에는 틈이 없어요. 사이가 없죠. 두 번째는 기드온은 좀 머뭇머뭇거렸죠. 사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입다에 가서는 하나님의 확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어요. 더 사이가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에 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그 사사기 21장 끝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사시대 전체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 이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갔느냐, 아니면 점점 더 주인께로부터 멀어졌느냐, 이걸 한번 좀 보자는 거죠. 우리도 사사기 시대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았지만은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점점 더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한번 보자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7장으로 돌아가면은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상 임했다. 그런데 보면은 노아의 때 하나님 은혜가 임했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어느 날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세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다. 롯의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씨앗을 심고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그날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너희 시대는 어떠냐? 너희 시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주식 사고 팔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같이 종말이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1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장에 보면은 오늘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자가 호화로이 옷을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갑작스럽게 종말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부자는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앞에 있었던 나사로는 천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아주 사실은 이 누가복음 16장은 그림을 그려도 아주 병품이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주식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뭐 이같이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러다가 뭐 생각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와서 우리의 미래가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타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중요한 핵심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오늘 그냥 즐겁게 먹고 마시다가 개념 없이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아주 중요한 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종말을 맞이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뭐 먹고 마시며 지내지만은 전혀 생각 없이 사는 건 아니겠죠. 생각이 있으니까 오늘도 나왔겠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저는 100% 믿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게 뭐냐? 왜 여러분과 저가 개념 없이 사느냐 이거지. 왜 생각 없이 사느냐 이거지. 이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사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물질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때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죠. 오늘 왜 이 부자가 이 갑작스럽게 지옥불로 떨어졌느냐? 호화로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다가 이 물질, 이 만능주의에 속에 빠져 살다 보니까 전혀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살게 된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사실은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물질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레니우스라는 분은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고 말했고,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말했고, 푸온 라드라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지만은 칼 바르트에 와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오늘도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오고 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인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다 이거죠. 하나님 사이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따라서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사람은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거죠. 근데 이 교통을 갖다가 누가 막아버리느냐? 물질주의에만 빠지면은 이 교통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교통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어느 부자가 잘 먹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간을 늘리고 이거를 여러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곡식이 있으니 야 여러 해 동안 잘 먹고 잘 즐기고 살자라고 떠들었어요. 물질이 많으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저녁 네 영혼을 데려가려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말이죠, 영국의 목회자 중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신 분 하면은 스폴천 목사님을 찾죠. 스폴천 목사님. 스폴천 목사님 아주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근데 이제 스폴천 목사님이 존경하는 스승님 중에 누가 있냐면 앤드류 버너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계십니다. 근데 앤드류 버너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가 참으로 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분이 레위기 주석서를 썼어요. 레위기 주석서를. 그래가지고 그 주석서를 써가지고 정말 자기가 아끼는 후배요, 또 제자라고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 스폴전 목사님에게 레위기 주석서를 보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책을 보내갖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며칠을 레위기 주석서를 다 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스폴전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우리 선생님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실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떠나시기 전에 내가 이 책에다가 선생님 사인을 좀 받고 싶다. 그 다음에 정말 이 대단한 선생님의 사진을 좀 한 장 내가 간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시대만 해도 사진 찍어야 인화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책을 다시 보내면서 저는 선생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이 책을 받고 싶고 저 또 선생님의 사진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앤드류 버너 박사가 이 스폴전 목사님의 편지를 보고 나서 답장을 합니다. 물론 책에다가 자기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연세가 많이 들고 머리가 다 백발이 되고 얼굴에 주름이 너무나 많은 앤드류 버너 박사님의 이 늙은 모습의 사진을 거기다 넣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네 왜 이 늙은 이 사진을 필요로 하는가? 정말 내가 보더라도 너무 늙었는데 이런 늙은 이 사진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자네가 몇 년 뒤에 나한테 사진을 보내달라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멋있는 나의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데 왜 지금 보내달라 그러는가? 이렇게 답장을 썼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자기는 몇 년 뒤에는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앤드류 버너 박사는 그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영광의 모습이 될 텐데 왜 지금 이게 늙어 빠진 모습을 보내달라 그러냐. 이 앤드류 버너 박사님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사진을 보내줄 수가 있다 이거죠. 이같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분의 책은 생명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종말이 찾아올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내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가진 거 가지고 즐겁게 지내고 지내는 거죠. 놀고 지내는 거죠. 우리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노래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나라니. 근데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도 우리 한국 교포들이 이런 노래 잘 불러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나라니. 그랬더니 또 미국에 산다고 그걸 또 영어로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노세 노세 할 때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요? 미국에서 이제 플레이로 바꾸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은 엔조이로 바꾸더라고. 근데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미국사는 플레이. 그 다음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젊다는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 플레이. 영 플레이.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그거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old, no play. 하여튼간에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가 의미는 통하죠. 그렇죠? 플레이, 영 플레이. old. 김성자 권사님 no play. 늙어지면 못 논다는 거지. 그게 사실은 우리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의 18번이야. 부르면 이건 다 알잖아. 연세 드신 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는 늙어지면 끝이다 이거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 노세 젊어져세 늙어지면 못 나라니 이것에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 어거스틴이 참 훌륭한 게 성 어거스틴은 분명한 것을 봤어요. 뭘 봤냐면은 지금 로마 백성들이 흥청망청 그 다음에 쾌락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이 로마가 그냥 매일같이 잔치하고 파티하고 쾌락주의에 빠져가면서 로마가 망해가는 것을 이 성 어거스틴은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것이 국교가 돼버린 이러한 로마가 흥청망청 놀면서 저 망해가는 꼴을 이 성 어거스틴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 어거스틴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크리스천 국가가 망해가는 것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그러한 망해가는 것 속에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시가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 이같이 지금 이 시대로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쓴 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불후의 명작이죠. 여러분과 저가 노세 젊어서 노세 놀다 보는 이 순간에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슬기로운 타시안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져버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빠져버리면은 여러분과 저는 개념 없이 살아가. 생각 없이 살아간대도 얼마나 세월이 귀한데 생각 없이 살아간대도요. 벌써 2014년 들어서 1월, 2월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3월이 됐어요.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개념 없이 하루하루를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사느냐? 예수님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왔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들썩들썩거렸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예언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헬라의 지배에 있다가 로마의 지배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너무 생활이 곰핍해졌지. 피곤하고 핍절해졌죠. 그런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 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받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도 찾아오고 부자들도 찾아오고 정치가들도 찾아오고 가난한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세례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죠. 세례요한의 제자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뒤늦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대거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이런 분들이 다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세례요한에게 남아있었던 제자들이 너무 섭섭하잖아. 엊그제까지 한솥밥에서 먹던 사람들이 자기 선생님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제자들도 섭섭한데 선생님이 얼마나 섭섭할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아무의 제자가 오늘도 선생님을 떠나서 저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신랑이 결혼식 할 때 그 결혼식 하는 신랑 옆에 서 있는 들러리,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신랑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들러리가 기뻐하듯이 나는 그 결혼식에 참여한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세례요한 속에는 항상 뭐가 중심이냐?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이었다 그 말이요. 세례요한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었어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 말이야.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리빙스톤이 40년 넘게 이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선교하고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영국에서 우리의 이 선교사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희생을 하고 40년 사역을 마치고 오늘 이같이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리빙스톤이 많은 희생을 했다. 많은 희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리빙스톤 차례가 됐어요. 리빙스톤이 나와서 답사할 차례였는데 리빙스톤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왜 저한테 많은 희생을 했다고 말합니까? 왜 저한테 많은 희생을 했다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 감사한 것뿐인데 거기다 희생했다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는 희생한 거 없습니다. 나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조금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희생이란 말을 빼버리십시오. 감사하며 그는 아프리카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뭐 희생하는 거 있어요? 성가대 서가지고? 목사님 내가 할렐루야 찬양대 하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뭐 희생하는 거 있어요? 오늘 뭐 헌금이면 희생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받은 바 은혜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같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는 거 없죠? 왜 대답이 없어? 희생하는 거 있나 봐. 희생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면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작곡가죠. 이 사람이 글쎄 2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책상에서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막 작곡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나와서 좀 쉬고 작곡해라. 그래도 이 양반은 23일 동안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작곡했어요. 그리고 23일 만에 이 사람이 딱 발표한 게 뭐냐? 메시아를 발표한 거야. 누가? 핸델이. 핸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야. 그 23일 동안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 생각 가지고 이 대단한 작곡가가 23일 동안 작곡한 게 바로 핸델의 메시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개념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오늘도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념 없이 살아갈 때 몰락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넷째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하며 감당할 때 우리의 미래는 영광된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모든 것이 편하고 안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하루 24시간을 쉽게 허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몰락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어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우리에게는 희생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주어진 귀한 사명 충성을 다해 감당해서 우리의 미래는 영광된 미래가 되는 복된 미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